말입니다. 샬롬,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 우리 이 기간의 인사말입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꿔서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네, 아멘. 자, 이 기간이 우리가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맞구나, 평화의 도구가 맞구나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두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두 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어렵습니다. 길고요. 그래서 설교 다 마칠 쯤에는 이제 조금 와닿을 텐데요. 제목 일단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로 만민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 네,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 절로, 두 절짜리를 한 절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대로 띄워두시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한 절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축복받는 것은 아브라함 너의 운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어차피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 역시 그대로 띄워두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그 말씀을 좀 더 풀어놓은 것입니다. 네가 축복하는 것은 너의 사명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처음 해주셨던 약속을 지금 다시 반복할 때 조금 뉘앙스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축복받을 운명, 축복하는 사명이 여기 보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는요, 이미 어차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차피 복받을 운명이야. 아브라함은 어차피 축복할 사명을 이룰 거야. 결정났어. 끝났어.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받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나는 복 그 자체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어차피 나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에게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발람에게 확 임했습니다. 악하지만 그때 발람이 자기 입을 통해서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부터 보면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발람이요, 지금 자기를 사주해서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말해놓고 후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한 말은 반드시 실행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한 말이 뭘까요?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을 확 잡아가지고 축복하게, 지금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으니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허물이 하나도 없고 반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정말 허물이 많습니다. 정말 반역을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아니하시며 보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안 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아무리 반역이 많아도, 아니 내 새끼니까 그냥 놔둬, 괜찮아, 덮어둬,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요, 반역에 대해서 반드시 채찍질 하십니다.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허물과 반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에 집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는 주로 베드로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서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완전 그냥 진짜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정말 반석에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금방 칭찬받고 나서는요, 금방 하는 말이 죽어도 십자가 지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붙잡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존재입니다. 모두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요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합니다. 어디를 봐서 베드로입니까? 반석입니까? 근데요, 눈에 보이는 베드로의 부침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약속에 더 크게 집중하셔서 처음부터 반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그를 반석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반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집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이스라엘이 과거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전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주받아서 마땅한 우리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축복받는 운명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르는 환호성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요, 바로 왕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지르는 환호성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허물을 다 알면서, 어떻게 나의 반역을 다 알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예. 그리고는요, 근데 내가 진짜 축복받는 게 나의 운명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요 사용해 봐야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하면 그 운명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축복해 볼 때, 내가 축복할 때 축복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꼭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혼란과 전쟁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알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자, 어떻게 축복할까요? 축복하는 방법, 하우의 문제를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여기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인데요. 앞부분 한번 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요,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한테 잘해. 나한테 축복해. 니네 축복받아. 너 나한테 잘못하면 너 죽어. 이런 뜻일까요? 만약에 이런 뜻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요,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 보여, 안 그러면 확 다 죽어, 이러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요? 기껏해야 땅의 반은 축복을 받고 땅의 반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한테 무관심한 사람이 많습니까? 무관심한 사람 많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말은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덤덤하게 살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하는 소수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이고, 모든 사람, 이방인들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성경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지금 이 창세기 18장 18절도 잘 모르는 나그네가 지나갈 때 천사 대접하듯이 나가서 축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좋습니다. 네가 나한테 축복하면 나도 네한테 축복할게. 근데 네가 나한테 축복하는 것보다 내가 축복하는 게 효력이 더 있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거든. 이거는 아닙니다. 축복의 주도권을 내가 먼저 지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소수의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의 주도권을, 선순환의 리모컨을 내가 쥐고 먼저 축복하는 것이 축복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여러분, 내가 축복해야 될 범위는 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꾸 나한테 잘해주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자꾸 줄여서 딱 나밖에 안 남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꾸 넓어져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축복하는 사명을 내가 먼저 축복의 주도권을 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느냐? 대상은 천하 만민 모든 족속입니다. 방법은 내가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로 축복하느냐? 와세 문제는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였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18절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축복받는 운명,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게
축복의 운명,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을 축복할 콘텐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기독교인이 제일 민감해야 되는 단어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까웠는데요, 이때 요약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세상에 제일 큰 지혜를 주셨고요, 또 불륜의 씨를 통해서 난 자식 아닙니까? 그에게 은혜까지 주셔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신자는 공의와 정의에 익숙해야 되는데요, 왜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축복하는 콘텐츠가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요,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축복하는 크리스찬의 콘텐츠입니다. 자,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다. 공의, ጼ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공의라는 단어 신약에는요 주로 의라고 많이 그냥 줄여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공의, 의 그러면요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일단 성경을 공의라고 합니다.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냐? 공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삶에 공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얼마나 순종합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신자가 된다는 게 뭐냐고 하면 아주 얄팍한 교리적 지식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얇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굉장히 괜찮은 죄인입니다. 나 정도 죄인은 아주 괜찮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정도 되면 그 피까지는 안 흘리셔도 되고 좀 약간 상처만 좀 받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죽어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깨끗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이제 게임 끝났어. 요거에 대한 동의, 이거에 대한 인지 외에는요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좌도 언제나 있어야 하고 우도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좌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도요 좌에 치우친 사람은 좌가 다고요, 우에 치우친 사람은 우가 답니다. 저 계속 이야기하지만 보십시오. 좌파는 뭐냐고 하면 배가 암초에 끼었습니다. 좌쪽으로 땡기면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우파는요 우쪽으로 땡겨야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배 찢어질 수 있고요, 저래도 배 찢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차오르듯이 바닷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요 배가 끼어 있다가 부력 때문에 낑낑낑낑 하다가 풍 떠오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와 정의가 차오르면요 좌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암초에도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얕은 교리적 지식에 대한 동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옳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요, 교회가 지금 자기가 가진 정치적 견해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중에 저희 교단 교수님이 한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보고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 교단 교수님인데 아주 존경받고요, 또 설교도 잘하시고, 그리고 은퇴 작년에 하셨는데 우리 교단이 고신이라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신학교는 교단은 경상도 중심의 교단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너무 완벽한 서울말을 써서 모르셨죠? 네. 근데요, 부목사님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경상도 교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장로님들 면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장로님들 면접의 내용에 한 번도 목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없고 전부 다 정치적 견해만 묻더랍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막 묻고 나서는 그 야단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 막 야단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목사 면접 보러 갔다가, 장로들 면접 보러 갔다가 그 말만 잔뜩 듣고 오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면서 우가 좌를 이기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교회가 우든지 좌든지 한 군데 서서 내가 편들어가지고 세상이 이기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하나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요, 성경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고요, 정말 공의 없이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이고 중보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고 떠받들 대상 아닙니다. 어떤 사상도 실망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의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경을 알아가는데 성경대로 순종하는데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의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까 공의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론. 정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여러분, 내가 성경 잘 알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막 그래서 비신자 앞에서 성경을 막 암송해야 되면 세상에 천국이 임합니까? 실제 공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다고 하며 무엇으로 실제로 드러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용례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매인 자를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약한 자 돌아볼 때 미시파트, 정의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매여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다 뭐 진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완전히 매여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때, 그때를 여러분 정의,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실질적으로 행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매여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약한 자 그러면요, 주로 상상하는 게요, 예를 들면 조선 가정인데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내 소원은 우리 하루라도 더 살아서 손주가 뭐 이러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난민, 아니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약한 자지, 혹은 참 상황에 매여 있는 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겠어.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때 약한 자, 매인 자,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될 대상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빈곤 포르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NGO 단체에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세워야 되냐고 하면 도움 받아야 될 사람 중에서 좀 예쁘게 생긴 사람, 안 예쁘게 생긴 사람, 예쁘게 생긴 사람, 좀 착하게 생긴 사람, 못되게 생긴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 좀 무서워 보이는 사람, 불쌍해 보이는 사람. 근데 이 세 가지 같이 있으면 기금은 확실히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빈곤 포르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막 하면 너무 눈망울이 그냥 벌써 금방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너무 이뻐, 아니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근데 생각할 때 정의를 우리가 행해야 될 대상은 자꾸 이런 부류로 제한을 하고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겠다고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정의와 공의를 감당하는 대상은요, 어떤 대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오늘 우리 지금 19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너는 어차피 복 받을 거야. 복은 너의 운명이야. 축복받는 것은 너의 운명이야. 축복하는 것은 너의 사명이야. 너 축복하는 콘텐츠가 뭔지 알아? 공의와 정의야. 내 뜻을 잘 알아. 그리고 약한 자, 매여 있는 자 있으면 돌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하나님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소돔에 갈 건데 소돔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찼어. 천사들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지방법원 판결 끝났고요, 고등법원 판결 끝났고 이제 대법원 판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한번 지금 볼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뭘로 유명합니까? 동성애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정말 엄청났거든요. 동성애가. 천사가 거기 들어오니까 남자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 롯의 집을 남자 중에서 어린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포위해가지고 너 혼자 즐기려고 하냐고 끌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롯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사회가 너무 부패하니까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보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게 돈 좀 가졌다고 뭐 자리 있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냐고 빨리 내라고 막 해서 집을 막 난입하려고 하는 정도였으니 사회가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 무슨 동성애 일개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 죄악이 너무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22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 세 분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중에 사실은 여호와가 계시고요, 그리고 봐서는 아마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두 분은 가시고 여호와는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또 아브라함도요, 그 이야기 듣고 남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왜 삼위 하나님 같이 쭉 가시지 왜 남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왜 그 이야기 듣고 복 받는 건 너의 운명이야, 할렐루야,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돔과 고모라 이제 심판받겠다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였겠지요. 아브라함은 또 왜 남았을까요?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1번 저주하기 위해서, 2번 축복하기 위해서. 왜 남았을까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금 미국 교회뿐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도 블랙홀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독교에게 동성애 문제만 딱 나오면요, 다 이성을 상실합니다.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요, 이건 죽여야 되고요, 이거는 진짜 반드시 멸해야 되고요, 이건 절대로 불구대천의 원수고요, 아무리
아무리 추한 뭐 세습을 하든지 불륜을 저지르든지 이단하고 내통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반동성애 하면요, 그 사람 지지해주고 그 사람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미국 교회가 그러했고요, 한국 교회도 그러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러 가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딱 남은 자리에서 자기도 남았단 말입니다. 왜 남았다고 다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1번 저주하려고, 2번 축복하려고. 왜 남았을까요? 확실합니까? 하나님, 가볼 필요도 없지만 가신다고 하면 똑똑히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한 도시인지. 깡그리, 모조리, 싸그리 하나님, 이 더러운 것을 없애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에 기도시키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그러려고 남은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요, 보니까 그는요 진짜 축복하러 남았습니다. 축복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아까 공이라는 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다카, 정이라는 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파트. 자, 그런데요, 23절부터 25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인, 짜디크라는 단어는 제다카를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실래요? 그리고 뮤시파트, 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교독을 할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의인 몇 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축복하신다 그러셨죠? 하나님, 짜디크, 그 제다카, 그러니까를 행하는 사람, 짜디크, 그 사람이 50명 있는데도 만약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하면, 아니 그 축복의 운명을 가진 50명이 정신 차려서 하면 얼마든지 그 성 새로워질 수 있는데 멸하면은 거기 있는 약한 자, 거기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나한테 정의를 행하라며요. 나한테 공의를 알라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첫 대상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의인 50명은 살려 용서하리라. 아멘. 입니까? 아니요. 그들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50명이요. 축복의 운명을 가진 50명이요. 축복의 사명 감당하면요, 바뀝니다. 세상은요, 우리 때문에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진짜 아브라함인들 소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인들 그 뭐 동성애로 가득한 도시 이야기 들을 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언제 한번 가봐야지 이랬을까요? 사실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축복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축복했는데요, 자기 마음에 50명 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면서, 혹시 50명 했는데 5명 빼서 45명 안 될까요? 괜찮아. 40명 안 될까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줄였는데요, 그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읽으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 어떨까요? 괜찮아. 생각해보면 30명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0명 어떨까요? 괜찮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10명 어떨까요? 괜찮아. 진짜 끈질기게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말할 때도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명까지 줄일 때 하나님이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나 한 번만 더 하면 너부터 잡는다. 여러분 하나님 짜증이 나셨을까요? 하나님 기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단언합니다. 하나님 기쁘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끈질기게 축복하면서 그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여러분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은 뭘로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저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너 이거 잘못하면 애군이 있을 건데, 야 이거 복채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거 이 조상 자식이 이런 식의 하죠. 저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무당이고요.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고 하면 축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왕노릇하리로다. 왕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왕은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제사장은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무당 아닌데요. 자꾸 저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래서 자각시켜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는요, 무의식 중에서도 정죄의 말, 저주의 말이 자꾸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죄의 말, 저주의 말이 자꾸 나오면 나는 축복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저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나는 무당입니까? 무당짓 하는 것이라니까요. 보십시오. 발람은요, 성경에 진짜 악한 선지자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진짜 멋진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엄청난 예언들도 했어요. 축복의 예언들이 그만큼 선명하게 예언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발람이 지정신 들 때는 축복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저주했죠. 여러분 중보했을까요? 정죄했을까요? 정죄했죠. 근데 발람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뭐 했습니까? 축복하고 중보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저주가 먼저 나오고 정죄가 먼저 나오면 여러분들 발람이라는 원죄가 작동하기 시작한 걸 아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못된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제발 자꾸 정죄하려고 들지 말고요. 자꾸 이렇게 저주하려고 들지 말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축복으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약한 자, 그들이 약한 자입니다. 매인 자, 그들이 매여 있는 자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심판받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6번 구했거든요. 6번 구하지 말고 완전수 7번 구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안 명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6번이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맥시멈치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인간으로서는 끝까지 축복하는 것만 내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귀한 축복이 샬롬이다. 그리고 바로 그 평화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 주는 이 축복을 통해서 전도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것은 에드 실보스라는 목사님의 기도 전도라는 책자를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샬롬 축복 전도라는 것은요. 근데 이분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 이 구절을 보고 야, 우리 전도할 때 지옥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도하자, 이런 개념이 이 에드 실버스라는 목사님의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2인 1조씩 전도팀을 이제 편성해 가지고요, 이제 한 뭐 200명씩 이렇게 한 도시를 찾아 가지고는 먼저 길거리에 거리나 골목을 쭉 다니면서 먼저 축 2명이서 뭐 문 앞에 서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한 바퀴 쫙 축복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다시 돌아가면서 각 가정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하는 것 보셨죠? 우리는 이 골목에 있는 모든 집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메모해서 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니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에드 실버스 그 팀이 2000년에 아르헨티나 선교를 위해서 방문을 했고 호텔에 이제 200명이 묵었는데요. 그 호텔 사람도 이제 축복 대상자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했더니 호텔이 재정적으로 너무 극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왔는데 호텔 그 재무 담당자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기 아까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200명이 묵고 계신데 결제를 체크아웃 할 때 하지 말고 지금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무 입장에서는 200명 돈을 먼저 받아도 약간 숨통은 튀잖아요. 또 뭐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겠지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줄 수 있겠죠. 근데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주는 건 어려운 일 아니겠죠. 뭐 축복한 기도해 준 값이라고 하면서 우리 호텔비 빼달라고, 그런 도둑놈이고요. 그건 아닌데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우리 스태프들 200명 함께 같이 이 호텔의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이 재정 담당자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그것도 뭐 기도해 준다는데 참 어색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30분 만에 이분이 뛰어온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지금 공항에 747 대형 여객기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체 결함 때문에 하루를 못 가게 돼가지고 탑승객 그 한 200명이요. 바로 여기 호텔이 가까웠나 봐요. 이쪽으로 전부 다 갑자기 투숙을 하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게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방 있냐고. 방이 지금 호텔이 다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환전해가지고 쓰다가 남은 돈 어디서 다 써요? 공항에 가면 면세점에서 다 쓰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죽어도 오잖아요. 그죠?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와가지고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전부 다 현금으로 결제를 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기도한 사람도 놀라고 기도 받은 사람도 놀라고. 근데 3개월 후에 다시 그 팀이 갔더니 호텔이 막 방이 없을 정도로 막 상황을 이루고 있다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갔더니 호텔 사장이 자기 아는 CEO들 12명을 초대해가지고 전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쉬운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회개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 공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 믿고 복받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하면 이 남미 쪽에 얼마나 부패가 많습니까?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이 많습니까? 사실은 개톨릭은 오래됐지만 정말 거의 미신이거든요. 그쪽이. 그리고 정의의 문제, 진짜 매여 있는 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 너무 등한히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여러분, 근데요, 이 법칙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은요, 작지 않습니다. 천하만민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축복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너는 어차피 복받을 사람이고 너는 어차피 축복해야 될 사람인데 축복하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넘치도록 해가지고 안겨주리라. 누가 뺏어갈까 봐서 안겨주리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도로 헤아림 받으리라. 축복할 때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하기 싫고 저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려면 축복하시고 그냥 내 기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복잡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실 주님 앞에서 째째하게 헤아리지 마시고요, 크게 헤아려서 아브라함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첫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 당시 딱 한 군데 기도하기 싫은 곳,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싶은 거 한 군데 잡으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그들을 위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기도하였다고 하며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을 어떻게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설교 제목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로 만민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 네, 우리는 축복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축복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콘텐츠는요, 축복의 콘텐츠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 기도원에서, 약간 기복적인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요, 실제 의미는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사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어디에 들었으신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내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가득 차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아닙니까? 우리 지금 나라와 민족을 보면요,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공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그래도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 담아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연변에도 나의 약속은.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축복이 나의 운명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을 향해서, 천하 만민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로, 먼저 축복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콘텐츠가 공의와 정의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 가지고 약한 자, 이것 가지고 매여 있는 자,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가 공의를 알까요? 공의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땅에 과연 정의는 이루어질까요? 싸움은 점점 심해지지만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이때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땅을 멸망치 않고요, 우리 때문에 도리어 이 나라 축복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정의와 공의가 이길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진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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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자를 축복의 운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으며, 나를 통하여 회사가 복을 받으며,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으며, 나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며, 나를 통하여 북녘 땅이 복을 받으며,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에 이르게 하시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공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공의에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 분열을 부추기며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축복시키며 자기의 죄는 떠나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공의가 이길 것이오니 공의를 위하여 실망치 않고 부르짖는 한 사람 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며 힘센 자는 더 갑질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물질에 매이고 악한 영에 매여서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자임을 고백합니다. 인내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충고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공의에 관심 없는 교회와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믿음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죄지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지금 경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정재호 성도 위하여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축복의 운명자로 주인공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축복할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고 이미 결정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정말 약한 영혼들 위하여서, 매여 있는 영혼들 위하여서 아브라함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축복을 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다스리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으로서 왕도로 달라고 했는데 저주로서, 정죄로서 사람들 조종하고 판단하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민족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열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부르짖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4주간은 축복 기간입니다. 근데 축복을 잘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4주간 샬롬 축복 전도 교재 미리 예습해 오시고 영상 들어오셨으면 오늘 셀 나눔지 뒤에 요약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같이 좀 나누시고요. 이 기간에 우리 대상자들 만나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평화를 비는 기도, 이 기도문 아름답게 디자인돼서 나올 겁니다. 이거랑 우리 교회 유튜브 말씀이 이제 유튜브가 구독이 돼 있으면 수시로 뜨잖아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320명인데요. 이번 기간의 목표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기도문 주시면서 구독 좀 해달라고 부탁해 두시는 게, 지금은 우리가 부탁하는 거지만 그분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가면 되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4주 동안 화이팅!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셀장님들이 그 구독 주소를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선생님 받으셨죠? 보내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도 구독하시고요. 여러분 축복 대상자 찾아가셔서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예,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 마시고 이해하기, 차 마시고 경청하기, 식사하며 이해하기, 센스 있는 선물하기, 구체적인 필요 도와주기 이런 것들로 4주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조를 나누어서 우리 교회 여기 오고 처음으로 지하철 전도 나가고, 또 이제 우리 셀별로 중보기도 하는 요일이 그러니까 금요 중보기도 하는 요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패키지를 저희들이 싸려고 하다가 직접 싸시라고 그냥 내용만 드릴 겁니다. 이런 이렇게 우리 축복 메시지 한 장 하고요. 그리고 교회 물티슈 하고요. 이렇게 교회 이렇게 그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용을 이렇게 잘 제시한 전도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서 앞에 전철역에 가셔서, 오늘 대상은요 박윤희셀, 곽은진셀, 윤찬호셀입니다.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승주 현진 결혼하고 결혼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 드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목사님, 이희석 선교사님, 이소명 선교사님 하루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또 가셔서 위로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고요. 네, 박수해 주십시오. 네. 힘든 나라 일본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축복으로 다스립시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